네, 이번 주는 창조주 13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달력으로 1년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교회 달력의 마지막 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달력 처음에 대림절을 시작으로 어느새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2023년이 끝나고 12월이 끝나고 1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한 살씩 더 먹게 되죠. 그리고 3월이 되면 여러분이 학년이 하나씩 더 올라가고 반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교회 달력도 11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해서 대림절부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 발자국 더 닮은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 대림절, 창조절 마지막 주 그리고 대림절을 앞둔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 특별히 이 마지막 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초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죠?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이 왕되신 그리스도 주일 그리고 교회력의 마지막 주 예배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과학의 원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사인펜을 보면 사인펜의 한 색깔이 하나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인펜의 한 가지 색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색이 합쳐져서 그 색깔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종이에 찍었는데 물을 만나게 되면 그 잉크가 물을 만나게 되면 종이를 타고 물이 올라가다가 그 잉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색들을 물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그 원래 모양 색깔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쭉 올라가는 물이 올라가면서 한 가지 같이 모여 있던 것들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게 하나였던 것 같은데 무엇을 만나니까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보이네.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깜깜한 밤이 됐어요. 우리 예배당. 그리고 불을 하나도 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불이 다 꺼져 있고 빛도 하나도 없으면 알기 어렵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갑자기 해가 딱 떠서 이곳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던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 여러 가지 색깔들이 그제서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게 되죠. 자, 이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 모습들로 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예배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 주 동안 주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신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줄 거야.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실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의 것을 보고 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목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자기의 목장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목자는 많은 양과 염소를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자가 오자 목자는 양과 염소를 왼쪽 오른쪽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목자는 과연 왜 양과 염소를 서로 섞여 있던 그것들을 나누었을까요? 자, 이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키우고 있는 양과 염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속에서 어떤 아이가 양이고 어떤 아이가 염소인지 구분 가능하시겠어요? 여기 네. 양이랑 염소가 같이 섞여 있다고 하거든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 염소는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것도 조금 더 구분이 안 되긴 하는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양은 복실복실하게 털이 많은 게 양이고 털이 이렇게 복실복실하지 않고 털이 짧고 이렇게 수염이 나 있는 게 염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양이 복실복실하게 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에 와서 이렇게 털을 많이 얻기 위해서 점점점 품종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고요. 원래 옛날에 키웠던 양과 염소는 이런 모양들이라고 합니다. 양과 염소가 그 양과 염소를 키우는 그 양과 염소를 잘 아는 목자가 아니면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양과 염소가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여전히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해? 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일까요? 저요. 네. 저기 있는 게 한번 맞춰보세요. 저기 있는 게 염소고 저기 있는 게 양. 그렇구나. 저기 있는 게 양이고 저기 있는 게 염소예요. 맞았어, 정답이에요. 자, 좀 더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일까? 하얀색이 염소고 갈색이 아, 양 아니에요? 그렇구나. 갈색 양이야? 자, 정답은 뭐냐면 하얀색이 양. 정답은 뭐냐면 저도 모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도 목자한테 물어봤는데 그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양과 염소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네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는 그 목자가 양, 염소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양과 염소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목자는 와서 양과 염소를 나누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들아, 목자가 오면 그 양과 염소를 사랑하는 그 목자가 오면 목자가 그런데 와서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주님, 그게 무슨 뜻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양과 염소가 나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너희 중에 양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따라서 마치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너희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했던 꼭 그대로 너희도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헐벗은 사람에 옷이 없는 사람에게 너희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또 친구가 없어 외로운 사람에게 그 곁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 아무도 돌보지 않고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그 죄인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벗이 되어주는 그 사람,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대로 나를 따라서 나의 모습을 너희 안에서 드러내는 그 사람이 바로 양과 같은 사람들이야.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염소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가 왔을 때 나한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마실 것을 주지도 않았어. 내 곁에 오지도 않았고 나와 친구가 되어주지도 않았어. 내가 옷이 없을 때 너희가 나한테 옷을 주지도 않았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염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염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주님한테 먹을 것도 안 드리고 마실 것도 안 드렸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
얘들아,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 그리고 너희 중에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옷이 없는 사람, 벗이 없는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공부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사신 그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바를 삶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셨을까요? 양과 염소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럴까요? 그쵸?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영이처럼. 염소가 너무 불쌍한데 염소가 무슨 잘못이라고 왜 염소를 욕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염소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의 성질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어떤 성질이 다르냐면요, 이렇다고 합니다. 양들은 이제 양치기가 오면 양치기가 앞에 가고 양들이 따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가 이끌고 가는 대로 양들은 그대로 따라간답니다. 양들이 배고프면 양들은 혼자서 먹을 것을 찾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양들이 목마르면 스스로 물을 찾아서 혼자 물에서 뛰쳐나가서 물을 마시러 갈 수가 없습니다. 눈이 되게 안 좋다고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들을 데리고 마실 것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야 해요. 또 양들은 밤에 혼자 놔두면 그냥 이렇게 꽁꽁 뭉쳐있기 때문에 늑대들이 와서 언제든 잡아갈지 모릅니다. 그 옆에서 친구가 이렇게 왕 물려서 잡혀가는데도 이 양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왜 하고 무서워하면서 그냥 뭉쳐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꼭 목자가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어야 이게 양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염소는 어떨까요? 염소는 이렇다고요. 염소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에요. 얘네는 먹을 것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호기심이 일어나는 아무 데로나 막 올라간대요. 특히 염소들이 바위산을 타는 것을 좋아해서 혼자서 막 바위산을 타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을 막 깡총해서 올라간대요. 자, 그래서 호기심이 염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염소를 치는 염소치기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염소치기 목자가 앞에 가고 염소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염소가 먼저 염소 무리가 자기들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염소치기가 그 뒤로 따라간대요. 얘네가 위험에 빠져있으면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염소치기가 따라간다고 해요. 자,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옳고 그름으로 나눈 게 아닙니다. 너네가 나쁘고 틀려가 아닙니다. 자, 제가 아까 크로마토그래피를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고 빛이 비추면 그 어두웠던 속에서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그것과 꼭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우리에게 있던 예수님 닮은 혹은 우리에게 있는 아주 착하고 친절하고 선한 마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한테 있는 이 마음이 내가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려는 이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만 드러날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 화나고 슬프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꽁꽁 숨겨졌던 그 마음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한테 이런 마음들도 있었지. 내가 친구들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었지. 예수님 닮지 못한 마음들도 있었지. 예수님은 빛과 같아서 그리고 목자와 같아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들킬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만 있지 않아도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양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 햇살처럼 모든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우리 안에 드리웠던 어둠이 안개처럼 걷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내 모습과 마주합니다. 주님을 닮은 선한 나도,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제 갈 길을 가고 싶어하는 염소 같은 나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내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끝도 없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도 날마다 조금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응답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소개에 올려드리는 공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걸어주십시오.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기억하는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